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고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만사는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역사 소리 바뀌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합니다. 사람이 태어남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지요. 그 계획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막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북조 이스라엘 나라를 막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남조 유대 이야기도 이렇게 막 섞여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남조 유대는 다윗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의 왕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너의 왕가를 통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속에서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이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구속사적인 이 역사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일에 반기를 든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남조 유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유다 지파에 나오는 그 자손들 다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악을 품고 움직였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한 여자죠. 족보를 좀 보면은 아합하고 누가 결혼하죠? 이세벨하고 결혼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는데 태어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남조 유대 여호사밧 왕 시절 때에 아합에 있는 그 왕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 집안이 사돈지간이 됩니다. 남쪽 북쪽이.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아하시아를 낳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낳고 또 딸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오므리 가문, 즉 아합의 후손들, 이거 죄악 가운데 죄악을 범했잖아요. 북조 이스라엘에. 그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참 요사밧은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것들을 왜 못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람을 결혼시키니까
아달랴가 무슨 짓 하겠어요? 자기 엄마가 행했던 그대로 답습합니다. 북조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바알신 가세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게 하고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죄악 구름통에 빠지게 했던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똑같이 자기 엄마가 한 것을 남조 유대의 왕인 요람이라고 그럽니다. 이야기도 해요. 요호람이 이 왕에게 백인입 송사해가지고 바알 신당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 나라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다스리겠다 한순간에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씨앗들을 다 잘라버리려는 거죠. 이게 뭐죠?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읽을 때는요, 왕들 이름이 남조 왕 이름하고 북조 왕 이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이 막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걸 잘 구분하셔서 읽으셔야 이 열왕기 상하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북조에도 왕이 있고 남조에도 왕이 있는데 시대는 다르게 같은 이름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한 왕인지를 봐야만이 그 시대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뭘까요?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라. 사탄은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것 같지만은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장난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잖아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세워주는 거죠. 우리 주일날 봤듯이. 그래서 서로 돕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게 하고 중재가 막 난무하고 속에서 막 불평 불만이 막 일어나고 미움이 막 생기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돼서 그렇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원래 그렇게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원래 못된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이어받아서 그랬을 뿐이잖아요. 그럼 죄는 우리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다 이 하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후의 세력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뭘 이야기를 하죠? 분별력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타나는 문제, 보이는 현상들 여기에 의해서 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늘 말씀 쓰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아달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여호사밧의 정략적 결혼 정책이 있었을 때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열왕기 아니라 역대하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남조 여호사밧, 북쪽 아합, 혼인 관계를 맺었으면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이세벨의 공주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병중에 있는 북쪽의 요람 왕을 방문했는데 그게 예후가 요람도, 북쪽 왕 요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도 죽이고, 그리고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장하고 맞이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너희 주인을 죽인 자여 이제 왔느냐.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어떻게 하죠? 그냥 창에서 그냥 집어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은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죽었잖아요. 아니, 아달랴 죽은 게 아니라 아시아가 죽었잖아요. 남쪽에는. 남북이 다 이렇게 막 왕들이 이제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분이 넘쳐나서 다윗 왕가의 자손들, 다윗 왕가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자손들, 엄격히 따지면 다 누구예요? 자기 손자들이에요.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전멸시키는 거죠. 족보 지금 복잡하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은 북조에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북조 왕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남조 유대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북조 공주인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북쪽 요람 왕을 방문하러 갔다가 예후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의 엄마가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남쪽 유대에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왕이 죽고 나니까 본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씨를 다 말리겠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6년 동안 그렇게 그 남조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다 죽이려고 다 죽이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한 명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아스라는 이 아들이 손자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가 있는데 그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누가? 바로 아달랴의 딸이 요야다라는 제사장과 결혼을 했는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하고 또 태어난 딸이 여호세바가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미쳐서 난리칠 때에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그 요시야를 숨깁니다. 숨길 때 어디 있겠어요?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에 숨겨놓고 유모도 다 숨겨놓고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조 유대를 통치할 동안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길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흐름을 이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죠? 여호세바가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배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마음에 불안 있고 답답함이 있고 짜증이 나고 정죄감이 있고 막 이렇게 나올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미워해지지 말고 이 미운 마음을 준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남조 유대에게 멸절시키려고 아달랴가 그 짓을 했어요. 야, 이게 참 우리 자녀를 얼마나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를 이 아합 가문을 통해서 철저히 느끼지 않나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이 시돈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세벨 올 때 바알신, 아세라신 가져와서 막 완전히 우상 천지를 만들지 않나요? 근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그걸 다 이세벨 보기 싫어서 없애긴 했는데 예후도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 그죠? 신당들 베델에서 단에서 세우는 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전통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악의 무리에서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아달랴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하는 짓이 자기 엄마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짓을 합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악의 무리를 모아요.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단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방법이 뭘까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어. 달라 그러면 그냥 주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맡기라. 이렇게 해야 죄가 장성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쳤어? 난 널 2대 칠 거야. 왼밤을 때려서 내가 양쪽을 때려주마. 이런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 넘어가지 마세요.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 뺏겨가지고 환경에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악의 영들한테 사로잡힙니다. 네, 사탄의 계략 여러분 경계하셔요. 날마다. 두 번째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뭐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죠. 아무리 악의 무리가 강해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있습니다. 좀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바라보고 집중해 달려가게 되면 반쯤내 승리를 맛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숨겨놓은 또 일권이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아달랴가 자기 엄마잖아요. 아달랴는 아들 하나 아하시아를 낳고 또 둘 낳았다고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은 딸 여호세바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예후의 군대에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맛이 갔어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시족을 다 말려버리려고 다 왕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 죽이는 겁니다. 뭐 핏줄로 상관없어요. 악의 영들은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여호세바, 일찍이 요야다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요야다는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결혼해가지고 그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자기 오빠의 아들
오빠인지 정확하게 구분 안 되지만은 요아스 있잖아요. 조카잖아요. 이 요아스를 자기 엄마 아달랴가 죽이려는 것을 피하게 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기면서 6년 동안 그 왕자를 섬겨줍니다. 유다의 씨앗이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아가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 같은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아달랴가 그 남조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랬을 것 아니 다 죽였다고, 끝났다고. 사탄은 다 이겼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승리했다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절망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요셉아는요 6년 동안 성전에서 자기 조카 요아스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만들어 가실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시카고 지역만 봐도 이민자 발걸음 끊겼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랬을 때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교회는 그러다가 망하도록 놔둬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신학자들 전문에 우리 세미나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협에서 세미나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교회를 망하는 것을 망하게 두라, 좀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온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망하는 교회는 망하게 둬야지 라고 하면은 교회를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젠 장례식을 갖자라고 선포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피눈물을 토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그건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접어라 그러면 접으면 돼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음성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8장 19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멸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가지고 끌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변개된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은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완전히 멸망길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달랴가 난리를 치고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멸해버리려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도,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는 거죠. 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잘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7년 동안, 6년 동안 크고 이제 7째 되는 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열왕기하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야훼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야훼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니, 6년 동안 숨겨놨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백부장들, 호위병 백부장들 다 불러들입니다. 군대 장관을 불러들여가지고 왕족이 멸망받은 거 아니다, 왕족이 여기에 살아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때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들 다 순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겠어요? 온 백성이 선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아달랴를 처치합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을 다 단절합니다. 그리고 11장 2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이 요아스가요 제사장 아래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개혁을 합니다. 7세의 왕이 됐는데 3대의 위대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왕정 다윗의 정통을 복구시켜요.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는 일꾼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고난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잖아. 이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들은 떠나갈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